매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사무엘 하를 설교하고 있는데 15번째 설교입니다. 다윗 아닌 다윗, 죄가 죄를 낳고, 지난 2번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 아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범죄의 동기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적 나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니 실제가 아니라 허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했습니다. 실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죄에 빠지게 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 죄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매혹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 그 매혹적이었던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흔들어 삼켜버리긴 합니다. 결국 그 죄는 나로 하여금 가족에게, 주변에게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마저 부끄럽게 합니다. 죄가 죄를 낳고는 죄가 잉태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다윗의 행동 가운데 있어진 말입니다. 범죄한 다윗이 그 죄를 덮기 위해 범한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심지어 전쟁터의 병사들까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바 유념해야 할 것은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도 나의 죄지만 다른 사람의 죄나 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악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니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흉악범 잡겠다고 삼천교육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나 죄를 덮고자 일으킨 범죄는 힘이 없으면 지을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다면, 차라리 권세가 없었다면 지을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힘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권세로 죄를 덮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고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 죄를 감출 수 있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다 덮어 해결한 줄 알았지만 다윗의 범죄의 과정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다윗의 범죄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사역이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로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의 나단입니다. 최고의 권세자 다윗 앞에서의 나단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나단이 왕 앞에서 권위를 갖는 것은 나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포되어질 나단의 메시지가 권위를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질 나단의 메시지가 권위를 갖는 것은 나단의 메시지가 훌륭했기 때문이나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포되어질 나단의 메시지는 나단 개인이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귀한 것은 주의 종이 훌륭하거나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나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을 섬겨주고 동역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왜 복일까? 역대하 2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 가운데 기도하던 여호사밧 왕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국민 담화입니다. 선지자가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축복이 아닐까?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의 회복은 다른 나라를 이겨서가 아니라 모든 회복의 근본은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입니다. 국가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절대 원리입니다. 마귀는 이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담이 쌓이게 하여 그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큰 손해를 입게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도와 주의 종이 담이 쌓이게 되면 100% 성도가 아파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다른 일에 취해서 그저 그렇게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성도가 담이 쌓이게 되면 그것만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못하죠.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하죠. 그저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저 육체도 삶도 흔들려 버리는 경우를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주의 종보다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 성도 자신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 해서 그 주의 종에게 무슨 대접을 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무리 깊이 기도했어도 응답은 엘리를 통해서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어졌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영적인 느낌이 순간이지만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차원에서 언제나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메시지를 받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종과 관계를 그저 이렇게 잘 담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축복이라 여겨봅니다. 주의 종이 가볍게 보이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목사 되기 위하여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목회를 해보면 아무리 천사같이 목회를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그 목사를 힘들게 하는 한두 사람은 꼭 있을 것이고, 아무리 악마같이 목회를 해도 천사처럼 받드는 한두 사람이 있으니 놀랍게도 그 한두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그 죄를 덮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시죠? 죄 짓자마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거의 아이가 잉태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나단아 일어나 다윗에게 가라 입니다. 나단은 보냄을 받아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그리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게 됩니다. 왕이여, 혹시 이 이야기 아십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겨우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요. 그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그 양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라는 딸처럼 여겨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두고 자기 힘으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었을까? 성경은 그 다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것을 한 번 빼앗으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다윗을 바라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목숨마저 빼앗겨버린 우리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비유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성도에게 은혜가 있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내게 주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12장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그 부자를 정죄하며
심판을 외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덮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자신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설교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악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악을 행하게 된,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니 사회적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 앞에서 스스로 심판자, 정죄하는 사람,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 앞에서 내 죄가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이 여인을 심판하겠다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을 향하여 손에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손에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었지만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조겨 들켜버린 가운데 저들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은혜는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살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의 메시지가 자신을 향한 메시지임을 깨닫지 못한 다윗은 비유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 앞에서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랍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거든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지 그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도
아니 되며, 또 하나 바랍기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에 대하여 전달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아무개가 바람 피는 거 보았어? 왜 갑자기 고요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세상에 아무개가 그랬다네. 자기 자신은 감추고 마치 그 죄에 대하여 염려하고 누군가를 걱정하는 듯 하지만 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을 보았어도 보십시오. 다윗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그날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까지. 아마 우리 교인들이 다윗 집사 봤다면 입으로 몇 번 죽였을 것입니다. 아, 저 다윗 목사, 저 다윗 장로,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공동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죄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그의 죄에 또 참아주시고, 내 죄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그의 죄도 기다려주시니 나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와 하나님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시각은, 내 판단은 절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내 속아지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오염되어서 죄가 죄를 더한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술 마시는 안수 집사가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술도 잘 마시는 집사였다 합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 몰라요? 왜? 술 마시는 거 모르세요? 어떻게 그 집사 대표 기도를 시킬 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고 보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말은 맞는데 은혜는 없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목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술 마시는 줄 알면서 대표 기도 시켜요? 몰랐어. 목사님 모르셨어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 다 몰라. 너만 알아. 마귀는 불안, 초조, 공포를 담아줍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처럼. 아니요! 가만히 있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사람 죽어서 큰일 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오래 살아서 다 큰일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다윗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서 걱정이 아니라 살아서 걱정이니 또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정답. 그러하니 덤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살도록.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보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님 한 분이 눈물 가운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승용차로 신방을 하다가 한 사람 내려주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택하시는 방향에 제가 볼 일 있거든요. 그래? 그럼 가지 뭐. 생각 없이 가는 중에 갑자기 젊은 권사님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목사님 나 여기 빨리 세워주세요. 나 지금 내가 깜빡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차를 세웠다. 권사님 가세요. 그리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느 교회 집사가 보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모텔 앞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전해지면서 세상에 목사님이 모텔 앞에서 나중에는 아예 모텔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눈물로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낮에도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문제였지만 입 닫아라. 변명하면 취해지니까 입 닫아라.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죄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이든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지, 사람을 찾아 의논하고 사람을 찾아 고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날 찾아와서 몽둥이로 이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10달이면 10달, 6달이면 6달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쩌면 다윗은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지나며 내 죄가 이렇게 묻혔구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왕이여 분노하지 마소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 선포는 직설적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과 아내들을 내 집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이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나를 향해서 구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내 어찌하여 암몬 자손의 칼로, 이방인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까지 만홀히 여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국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범죄의 과정 중에 수없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는 그 이미 죄의 끌림 속에 말씀을 스스로 묻어버린 거예요. 죄는 사람끼리가 아니었어요. 모든 죄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울의 그 괴롭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오랜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각 앞에 사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랬던 다윗이 범죄의 과정 속에서는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말씀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 유혹 앞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우리아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업신여겼구나. 네가 배우자를 함부로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업수히 여겼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끼리가 아니네요. 네가 나를 업수히 여겼구나. 죄는 사람 앞에서인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였죠. 미안해요. 오래간만에 교회 왔는데 이 죄 얘기해서. 근데 순서상 설교가 지금 여기라 어쩔 수 없어요. 네, 성도님들, 죄 지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지어봤어요.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내 자신의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지. 성도에게 내가 실수했을 때 가서 미안하다 해야 하는데 그 못 가고 있는 내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나 자신을 가슴을 치며 통곡해 봐도 아닌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기도만이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영적 우월감은 영적 교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난히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입었다 싶은 분들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영적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우월감을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같이 되기까지 무너지게 돼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로 이제 강도사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던 그 약간의 쓰라림, 너희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새끼 목사라고 당시 그 원곡동의 순복음교회 지역장, 내가 볶음밥집이라고 돌려먹는데 지역장이 목사님 되셨다며요? 그리고 과일을 사갖고 딱 왔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아플 때 오더니 탁 과일을 넣더니 목사님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목사 안수 받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랬어. 축복 기도 받고 참 감사한 것은 안수는 안 하더라고. 저는 막 그때 제가 지금 그 당시였으면 무릎 꿇고 집사님 고마워 기도해 줘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릇이 그렇게 안 됐어. 가지고 그 과일 울면서 먹었어. 가난해서 던지지 못하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말씀을 드릴게요. 놀랍게도 나단의 선포 앞에 다윗은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윗의 회개와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은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만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 다윗아 네가 이렇게 범죄하였으니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줄 거야. 네가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밧세바를 욕보이고 우리아를 그의 남편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칼로 죽였어. 네 집안에 그 칼이 임할 거야. 남의 아내를 범했어? 너도 피눈물 흘릴 거야. 너는 밤에 은밀하게 행했지? 나는 백주에 일을 행할 거야. 무서운 메시지죠. 다윗인데 도와줄만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진노해요. 그 다윗 안에 당신의 섭리가 담겨있기에 더 진노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죄져도 괜찮은데 왜 나는 살짝 발만 들여놨는데 나를 향하여 이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야.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 못난 이 목사를 향하여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그저 덮어주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요. 다윗아, 너 남의 아내 빼앗았어? 남의 집에 칼로 손댔어? 내가 너에게 칼을 댈 거야. 왜 이게 사랑으로 보이죠? 왜 이게 은혜로 보이죠? 저주보다 더 심한 저주인데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제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지만 이제 13장부터는 다윗이 긴 터널에 들어가게 돼요.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국경 밖 다른 나라와 전쟁은 없는데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고, 13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까지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사역은 잠깐 기록되었고, 아무리 다윗이어도 저울에 달아보면 그가 했던 수고보다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이지 누구보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다윗이 회개는 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는 하셔요. 그러나 용서만 해주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는 용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저주에 가까워요. (13장) 보세요. 이제 13장부터 다윗이 어떤 시련의 골짜기로 들어가는가 이제 볼 거예요.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아니 열왕기하 2장까지. 근데 왜 이게 사랑으로 보이냐고요. 너 알아서 살아, 내 방 쳐두면, 아니 이게 사랑으로 보여.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끝까지 씨름하셔요. 다행인 것은요, 다윗의 시련이, 제가 볼 때 다윗의 시련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 자체도 귀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징계도 귀하더라. 이게 여러분 이제 아멘하기 힘들죠. 나도 아멘은 싫어요. 나도 설교는 하지만 내게 이런 거대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다, 쉽지 않죠. 수요일날 우리 정경호 목사님 설교하면서 남자는 군대는 꼭 갔다 와야 된다. 근데 또 갈 마음은 없다. 어찌 군대뿐이요, 살아온 날들이 그러하지 않아? 우리 교회 32년 역사, 때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긴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과정 얼마나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한 번도 소화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먹었던 음식이 가다가 한 4번 정도 되새김질 하듯 넘어와요. 주님, 나 설교해야 돼요. 주님, 나 설교해야 돼요. 그때는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근데 왜 지나고 나니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냐고요. 그래도 유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유재명을 내버리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성도님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구나 순간의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 있어요. 어김없이 죄의 유혹이 있죠.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이 선지자 따위가 나한테 함부로 해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꼭 잊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워 보임의 안에 얽혀있는 구데기 같은 것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감당할 만큼 능력도 은혜도 함께 입어야지, 축복만 받으면 그 축복이 나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어쩌면 가난한 것이 복일 수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코로나19가 힘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제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정말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연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물 많은 나, 부족한 나, 부끄러운 나, 이것도 막아주셨구나, 이것도 막아주셨구나. 다른 사람의 죄로 분노하지 마세요. 죄의 전달자 될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또 울고, 그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을 향한 저주일 정도의 어떤 선포된 메시지. 칼이 너의 집을 흔들 거야. 네 아내는 빼앗길 거야. 네 자식 망가질 거야. 정말 마귀가 해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몰아붙이는데 왜 이게 사랑으로 보이냐고요. 왜? 다윗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을 구합시다. 죄송하지만 남편 때문에 힘들어 울지요? 힘들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도대체 언제 다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남편 데려가면 좋겠어? 아니요. 그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우리에게 거대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남이 다 힘들게 하는 만큼 오히려 같이 미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니죠. 근데 나 혼자는 못해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지나고 난 뒤에가 아니라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여전히 기대하며 나와 붙들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명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코로나19의 과정 가운데 오늘 아침에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적어도 그동안의 기도와 달랐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재명아, 이것도 막아줬다, 이것도 막아줬다. 고맙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는 또 한 번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보다 더 큰 은혜. 에서가 바뀌어서 야곱이 좋아진 게 아니야. 야곱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 이 밤에 십자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주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십자가 은혜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 구하며 찬양합니다.